개인적으로는 어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 날 3시간 강의하는 일이 있어서 강의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고비를 넘긴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고비 같아요? 지났어요? 마지막까지 잘 이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서로 한번 격려하는 박수를요 한번 보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어요. 내가 힘든 것만큼 다른 사람의 힘듦도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괜찮으시면 밥도 한번 사주시면서, 나도 힘든데 뭘 밥을 사주냐,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요, 당신이 진짜 믿는 신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는 신이 따로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계속 요나를 봤지만 요나가 진짜 믿었던 신은 뭐죠? 자기 조국 사랑이라는 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이 조국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문제가 없어요. 충돌되지 않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충돌하기 전까지 괜찮았는데, 딱 충돌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요나는 뭘 선택한 거죠? 조국 사랑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과감히 버리고 조국을 사랑하는 걸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화를 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죄송하지만 자녀들이요, 부모 앞에서 나 죽는 게 낫겠습니다. 부모 어때요? 할렐루야 그러겠습니까? 야 이마 네가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죽고 싶다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죽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졌을 때 살 희망이 없는 거죠. 나는 오로지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행복했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더 이상 붙잡을 게 없다, 살 소망이 없다, 그런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시고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렇게 질문한 건 뭐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 성내는 게 틀렸다, 네가 성내는 거 맞지 않아. 그러면서 네가 성내는 이유가 뭐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내가 있거든요. 그런 나를 자꾸 발견해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발견해 가는 거. 제가 그 동산교회에서 그 상담을 가르치는 정 선생님이 있었는데, 우리 부목사들 상담을 가르쳐 줬어요. 집단 상담하는데 그분은 그 상담을 공부하면서 돈 정말 무지 들었대요. 어떤 일은 막 한 번에 막 몇백만 원씩 들여가면서 3박 4일짜리 세미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자기는 다 치유되고 다 회복되었다고 느꼈는데 어느 날 상담을 하다 보면 올라온대요. 그러죠? 이게 좀 힘든 얘기하면 막 올라오는 사람도 있잖아. 다른 데 얘기 듣다 같이 올라오잖아. 이게 상담할 때 제일 나쁜 건데 딱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빨리 그럴 때는 뒤로 딱 넘긴대요. 빨리 넘기고 상담을 잘 끝낸 다음에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올라왔을까? 해결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양육하면서 내적 치유하면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진짜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그 신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나한테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이 영역은 건들지 마라,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절대 못 건드리게 하는 게 있죠. 그게 당신 신이에요. 우리는 그게 무슨 내가 내 평생 신조다. 난 내 사전엔 그런 게 없어. 나는 그것 때문에 살았어. 네, 그게 신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딱 맞닥뜨리면 과감하게 하나님 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번 이 폴 틸리라는 사람이 한 말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 첫 번째 폴 틸리,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는 누구나 무엇인가를 위해 살아요. 무엇을 위해 사는 거예요. 바로 그 무엇이 궁극적 관시사다. 그리고 그는 철저한 무신론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는 삶의 의미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해도 나는 신이 아니다. 난 그건 하나님 아니야. 그렇지만 그것은 여전히 신처럼 기능을 하기에 모든 사람의 삶은 믿음에 근거한다고 주장했다. 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요, 믿는 바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뭘 믿고 저래?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고 살 맛이 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에 근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고 사셔요? 정말 주님을 믿고 사시나요? 그러면 늘 행복하셔야 돼. 사실은 제가 저에게 인생에 정말 깨달음을 준 세 사람을 꼽는다면 첫 번째는 박영선 목사님이 제 초창기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데 굉장히 영향을 줬어요. 이거 맞는 거 틀린 걸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정리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김세윤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교수님이 저에게 또 굉장히 영향을 줬는데, 한 번은 제가 총신을 다니면서 액치의 강의를 하실 때 가서 이제 들었어요. 듣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을 쫙 풀어주는데, 이야, 그렇구나. 제가 강의가 끝난 다음에 나오면서 저렇게 해야지, 강의는 저렇게 해야지. 너무 시원한 거 있죠. 막 이 전체가 풀린 것 같은. 왜냐하면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 안에서라는 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다스린다, 주님이 통치한다는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로마를 지배하는 진짜 하나님이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이 사람이 힘들게 하든 어렵게 하든 나를 공격하든 배반하든 다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기뻐하는 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지는 않은 게 없는 거죠. 근데 이걸 못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했는데, 그렇게 이론적으로 딱 알았지만 실제 이제 목회 현장에서는 많이 있었죠. 아주 초창기에 처음 개척해서 정말 이제 그때는 헌금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11조 50만 원 하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했겠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작업을 하셔서 지금은 제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누가 오는 것 가는 것에 대하여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신다. 감사합니다. 새 사역자 왔습니다. 가면 주님께서 또 뜻이 있어서 보내는구나. 쩔쩔매지 않습니다. 그래야 분리개척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 분리개척은요, 살을 떼주는 거잖아요. 우리 몸을 잘라주는 거잖아요. 쉽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데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내 교회만 하는 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목회를 잘하고 싶은 게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설교를 잘하고 싶은 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빨 때는요, 내가 맡은 교구,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행복해야 된다고 별일을 다 했어요. 그때는 막 제가 게임 많이 하고요, 막 그냥 했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어요. 우리 성맥할 때 가만히 있어요. 왜요?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땐 내가 막 재밌게 해야 되고 막 게임도 하고
내가 막 말을 하고 막 재밌게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면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박스를 보여줄 텐데요. 이제 우리 폴 틸리어 비슷한 건데 같은 맥락에서 포스트 모던 소설가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는 이 일상생활에서 무언가를 예배하지 않는 순간은 없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무엇이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얻는 곳에서, 그것이 넉넉한 돈이든 아름다움 혹은 배우자의 아름다움이든 똑똑하다는 인정이든 어떤 정치적 대의에 대한 지지든 모두가 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배할지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 매 순간마다 무언가를 예배하는 거예요. 웰리스는 현대의 비종교인들이 자신은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하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예배에 대한 비종교인들의 적극적 부정을 중독자들이 난 절대 중독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것들이 무의식 차원에 있다는 점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기본 설정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의 대상, 행복의 대상, 만족의 대상이 예배죠. 아이돌에 막 미치잖아요. 애들이 막, 그죠? 자기 좋아하는 가수에 미치잖아요. 그 예배하는 거예요. 뭐 영국은 그 축구장이 예배 처소래잖아요. 주일마다, 매주일마다 자기 지정석이 있대요. 그리고 돈을 내고, 그러니까 그 예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지금 푹 빠져있는 취미를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예배할 수 있고요, 어떤 일들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 중독, 막 회사에 미친 사람 있죠. 회사에 충성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일 때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가족 사랑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피를 부르면 피를 부른다. 알아가세요? 피에 대해서 얘기하면 피를 부른다. 그거 뭐냐면 형제 얘기만 하면 발끈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족 얘기만 하면 발끈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족에 대한, 부모 없이 가족끼리 막 똘똘 뭉쳐서 간신히 가난과 아픔을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건드리면 그 누구도 죽는다, 막 이런 게 있어요. 심지어 아내가 가족 얘기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막 처가 얘기하면 막 발끈하는, 이게 가족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상인 거예요. 왜요? 그 가족 때문에 어떻게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또 다른 사람도 안 보이잖아요. 내 교구, 내 부서 때문에 다른 교구를, 다른 부서를 지기 질투한다면 그거 이미 우상이 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값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시기 질투 경쟁을 하게 돼 있는데, 시기 질투 경쟁을 하는 순간 내가 지금 다른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다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애들이 아이돌 좋아하는 거 보세요. 아이돌을 좋아하면 숭배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가 말한 말에 막 이런 말을 했대, 막 이런 옷을 입는데, 막 그가 좋아하는 게 다 내가 좋아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게 예배예요. 그것이 원하는 것, 그것이 바라는 걸 다 하는 거예요. 그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지배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키는 것 자체가 행복이. 왜? 주님 봤죠? 제가 이거 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주님 봤죠? 오늘 내가 참은 거 봤지? 내가 견딘 거 봤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막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막 미워하고 희귀하고 질투하고, 이 요나처럼 인종 차별인 거죠.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지만 저 인간들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내가 진짜 믿는 신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내가 진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돌아가는 그게 뭔가.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내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와 꿈을 살펴보는 거예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게 뭔가. 그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을 때 여러분 그걸 한번 보셔야 돼.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망. 그거 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을 때 실망감과 씨름한 뒤에 삶을 이어가는가? 아니면 자신을 점검하고 교훈을 배워 변화한 다음에 삶을 이어가는가? 아니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느끼는가? 그 차이를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랑인 대상인지 아니면 우상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안 됐을 때 그것 때문에 교훈을 얻고 가느냐, 아니면 실망해서 흔들려서 봉사하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내가 그것을 예배하고 그걸 섬겼다는 거예요. 저에게 얘기했죠. 제가 부끄러운 고백했잖아요. 우리 아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딱 돼 있는데, 그런 상태 속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게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근본적인 걸 찾아내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변화되는 거 잘 보세요. 우리가 수십 년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할 수 있죠? 그죠?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렇게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안 변하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날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몇십 년 믿어 똑같다. 이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거예요. 내가 수십 년 믿은 사람이 아직도 이 마음속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다, 부끄러워져. 아직도 남하고 경쟁한다, 부끄러워야 돼. 이제는 내가 수십 년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허허 이게 저절로 되나요? 아니,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린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끊임없는 시기, 질투, 경쟁, 욕심,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이거는 옛사람이다라는 것이 딱 깨달아지고 딱 올라올 때마다 됐거든, 넌 죽었잖아, 십자가 못 박혔거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이제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주님이 사는 거잖아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이 육체를 따라갈 것인가?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그것을 이제 제거하기 위한 방법은 막 죽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을 붙드는 거죠. 늘 얘기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맨날 듣지만 여러분, 이게 어느 순간에 딱 와닿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남자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 복음을 만나면 남자들에게는 인정받는 게 최고거든요. 물론 모든 인간이 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특별히 남자들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내가 최고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 이게 딱 박히면 물불 안 가리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 안 들어가면 남자들이 다른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끊임없이, 그럼 남자들이 사랑의 언어는 뭐라고 그러세요? 힘이, 곧 죽어도 힘. 당신이 최고야. 이게 최고의 사랑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가 널 최고로 여긴다, 내가 널 사랑해, 너 때문에 기뻐 죽겠어. 그러면 하나님에게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데, 이게 의외로 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깨닫지 못해서 그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열등감에 시달렸다고 그랬잖아요. 외모 열등감. 지금은 외모 열등감 시달릴까 안 시달릴까요? 시달려요. 여전히 키 작아요. 여전히 눈 작고 코 납작하고 여전히 그래. 그러나 이제는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요 보기 싫을 거예요. 이제는 인상은 괜찮죠? 왜냐하면 그냥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웃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요,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상을 쓸 때가 있어요. 어제도 아내가 웃어, 힘들어. 그리고 순간 나도 모르게, 어제 제일 컨디션이 나쁠 때니까
그게 막 너무 힘든 거야. 막. 여보 웃어. 내가 새벽에 웃으라고 얘기해놓고 그래. 내가 안 웃고 있었잖아. 그래, 다시 정신을 번쩍 차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 육체는 조금만 피곤해. 힘들어 죽겠다. 아니 죽겠다. 아, 살겠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고 달라지면 끊임없이 우리가 그 작업을 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도 모르게 얼굴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당신의 진짜 믿는 신은 무엇인가? 매 순간 점검하십시오. 또 점검하셔서 내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요동할 때마다, 특히 화날 때마다, 짜증날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뭐지? 요놈, 요거였네? 딱! 너 죽었어.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